한 주간 고단한 삶을 잘 이기시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어야 사는 완전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어야 사는 완전한 죽음.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또 그 다음 주에 부활의 날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교회 절기를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고, 이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있는데 6월절이 이제 곧 며칠 후면 시작됩니다.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헬라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 주로 헬라 문화권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로 유대교에 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명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예루살렘 전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궁금했기 때문에 만나려고 수소문한 끝에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행동했던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제발 소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난다? 여기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지 이 빌립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과 안드레는 그러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사실을 전해드려보자 라고 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좀 이상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듣고 나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실지 안 만나실지 가타부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한번 만나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될 시간이 이제 거의 다가왔음을 뜻하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까지 이제 당신께 나오고 있으니 예수님은 아마 당신의 사명이 이제 거의 끝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이 제자들은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부연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미라를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24절과 2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저의 말씀의 핵심,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죽어야 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갑자기 죽으라고 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인 차원의 그 죽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죽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멀리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포도의 작은 씨 하나로 큰 포도원을 내다보시는 믿음이라고 할까? 이런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이 믿음의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세계는 바로 우리가 죽어야 가능한, 우리가 죽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어떤 미래 생장 과정을 어떤 농업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믿음의 비밀과 생명의 비밀을 하나의 밀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비로소 생명애로 깨어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지 죽은 채 해서는 안 돼요. 죽은 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죽은 채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가끔 이렇게 말다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말다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내와 말다툼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이 말다툼을 끝내요. 참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 100번 정도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부 제 말 때문에 아내가 굉장히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러나 평소에 제가 얼마나 또 거룩한 척 합니까? 교회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오기라든가 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죽이려고 얼마나 묵상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몰라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다툼이 한번 시작되면 평소에 그렇게 죽이고 죽였던 그 오기나 혈기들이 스멀스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뜻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그 오기나 혈기로 인해서 아주 거친 말들이 딱 나가는 순간,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내는 그것을 맞고 마음이 거의 죽습니다. 죽어.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 속에 있는 것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그 죽은 척하고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것들, 죽은 줄 알았던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서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 동료들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얼마나 신앙의 결단들을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단한 신앙의 결단을 하지만 그래서 또 때로는 자신을 한껏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행동에 전혀 반응이 없으면 내 속에 있던 그 공명심이나 자존심, 이기심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원래 모습으로 완벽하게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아니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어떻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모른 척하냐고, 왜 사람들이 다 그러냐고 그렇게 화를 내기 시작을 하죠. 부활절도 아닌데 그냥 다들 금방 다시 살아납니다. 속에 있는 것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채 하기 때문에, 죽은 척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은 척 하면은 다시 소생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 완전한 희생이 없으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적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척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요즘 지방선거 때문에 서울과 부산에서 아주 난리죠. TV만 틀면은 막 선거 이야기로 가득하죠.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선거철만 되면 어때요? 후보들이 어떻습니까? 후보들이 그냥 뭐 김장에 절인 배추 마냥 아주 나긋나긋해지고 흐물흐물해지면서 굽신굽신하잖아요. 아이고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히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우리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요? 그들은 그런 척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척하고 희생하는 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죽은 채 하는 거고 완전히 죽는 것과 죽은 채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당시에 적당하게 유대인들과 또는 유대 권력자들과 적당하게 타협하시고 성전 개혁을 이루셨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신앙에 던지고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 때문에 다른 세상을 발견하며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히 죽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죽는 하나님의 미랄 같은 인생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집착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 그리고 내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그 집착 때문이라는 거죠. 내 안에 주인이 이미 되어버린 나의 이기적인 그 자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놈 때문에, 내 안에 가득한 이기적인 그 자아, 그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통 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얼마나 자기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단호해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살 정도로 그렇게 단호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닮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죽은 사람이며 만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고 축복이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의 목전에서 어떤 감정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솔직하게 오늘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신이 나셨을까요? 아니 즐거우셨을까요?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즐거우신가요? 결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27절과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오열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힘들어하시고 고뇌하셨던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오버랩이 돼요. 자,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와요.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갖고 계시는,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나와 같은, 여러분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려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쓴 자를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일 테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그런 외침, 솔직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본성, 고뇌하는 그 본성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스리시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달래시는 거예요. 고뇌하는 아픔의 그 본성을 달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성을 완전하게 죽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얘기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으로 자신의 그 고뇌하는 본성을 죽이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그러나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어긋나는 상황일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 내 뜻을 완전히 죽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자신의 본성을 죽이시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아니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을 있게 하신 그 바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을 이때 자각하십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그리고 나서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로 28절 하반절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그 영광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자식들 출세하는 것으로 영광 삼으십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뭔가 1등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삼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명예가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영광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나요? 직장에서 단체에서 능력받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바로 이때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영광이라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본성을 완전히 죽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켜켜이 쌓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기꺼이 받으신 거기에 달리신 것, 그것조차 피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 영광 때문이다. 근데 물론 그 영광, 그 상황을 피하고 싶지 왜 않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걸 피하셨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 상황을 피하셨다면 예수님은 살 수 있으셨겠지만 모두가 죽게 되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주변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 제 아내가 죽어요. 제 안에 있는 혈기나 오기가 살면 제 아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아내가 살고,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주변이 살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완전히 죽으셨기에 온 인류가 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을 때 모두가 사는 이 완전한 죽음, 거룩한 죽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어설프게 죽어서는 안 돼요. 죽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내 자아가 살고자 한다면 내 영혼은 물론이고 내 주변도 함께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죽은 채 하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셨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자기 안에 꿈틀대는 살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을 날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쳐서 복종해서 매일 죽어야 교회가 살고, 또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며, 그리고 세상이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의 끝자락에 이번 한 주간 지내면 사순절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자기만 살고자 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완벽하게 소멸시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 욕심과 욕망, 오기와 혈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죽여나갈 때 우리 주변이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